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쉬지 말고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분향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소 안에 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소에는 이제 3개의 성막 물품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분향단입니다. 놓여지는 위치가 특별합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앞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분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곁에 계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분향단의 연기가 언제나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게 함으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향단 제작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하고 전체를 순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라라고 했습니다. 순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향로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에서는 아무거나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제작한 향만 피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에는 그것에 소금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넣어 특별 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제조된 향이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용도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9절을 보시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번제, 소제, 전제는 성소 바깥들 번제단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분향단은 오로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울 때 주의사항이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이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웠습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향을 만드는 제작 방법을 제사장들은 알고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향을 만들고 집에서 피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향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 그 향기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또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개인을 위하여 피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만일 개인을 위해 사용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다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향, 곧 태워 올려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누구예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귀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분향단의 향은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집중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검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의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소의 향이 피워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이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죽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 멈춘 사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울음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울죠. 운다라는 것은 호흡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며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매일 지쳐 있으며 쓸만한 힘이 없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허감과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다시금 불을 피우십시오. 언제요? 매일마다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켜질 향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만 켜야 됩니다. 순전한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삶 속에서 중얼거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자들조차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여 그것도 기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없이 나오는 말은 가련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울리는 북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세한탄이죠.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영혼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입술과 혀로 내뱉는 말은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릴 수 있습니다. 참 저 사람 힘들게 사는구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분향단을 제작하고 특별한 향품을 제작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살면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 행적이 나옵니다. 안식일 오전, 안식일 오후, 안식일 해질 무렵 3번의 시간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아주 분주하신 하루 일과를 사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곳을 정하였어요.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셨습니다.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쁨은 나 스스로 만든 바쁨입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십시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겠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위험한 노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쁜 총리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리스도는 장기적으로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부탁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향로가 꺼졌는지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과의 교제는 줄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욱 늘리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생 상담을 받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고민을 말씀하십시오. 내일 일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열림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맥박이 강력하게 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